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관으로서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수 중국 대사 6년 5개월 동안을 대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또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김하중 대사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신사도 운동,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를 흔히 12사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을 할 때 그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도들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신약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도직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직이라든가 교사직이라든가 이런 직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이 이야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10년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좀 큰 교단,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교류 금지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 교단에서도 위험함으로 교류 금지 그리고 이단성이 농후한 이런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과거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직을 오늘날 회복해야 된다. 또 과거 신약시대에 처음 막 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도직을 회복해야 된다. 선지자직과 사도직의 회복을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뭔가 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몇 사람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오고 오는 백성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계시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성경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집회에서는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갑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손가락에 금가루가 묻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신사도 운동의 집회에 참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입신을 합니다. 강사가 예를 들어서 불 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강사가 성령 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쓰러져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 뒤에 이제 관리 요원이지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그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웃음, 그게 있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본인이 컨트롤 못해요. 그야말로 우리 옛말에 깔깔 웃는다, 요절복통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이 웃음을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웃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웃음이다, 홀리 랍터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 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울음 저런 울음 좀 괴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하나님 역사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나 그런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종종 어떤 특별한 한 개인을 놓고 애언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등.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전쟁을 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애언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으니까 무슨 해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결국 해명은 없습니다.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오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직통제시와 그리고 지나친 이적신앙, 표적신앙 쪽으로 치우쳐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새벽기도 인도의 본문도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인가 하면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그 에레미야서 28장을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냐예요.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
그야말로 국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너의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달아. 에레미야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꽤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거듭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충분히 낮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했어요. 1, 2년이 아니죠. 10년, 20년이 아니죠. 몇 세대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으로 70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의 기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돼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그것도 70년 장구한 세월 동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입니다. 어느 날 하나냐가 성전 안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지시로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가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그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한 걸음 나가서 그 하나냐가 에레미야에게 다가가서 에레미야가 목에 늘 걸고 다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분질러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야말로 퍼포먼스까지를 보이면서 에레미야의 목에 늘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멍에를 이 하나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분질러 버립니다. 완전히 두 조각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유대의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 너무 깁니다. 장구한 세월입니다. 하나냐는 2년밖에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2년 안으로 다시 옛 고토인 고향 예루살렘으로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진짜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메시지,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사람들 앞에서 꺾었지만은, 호기롭게 꺾었지만 그 대신에 내가 쇠 멍에들을 더 두껍고 더 강하고 더 벗을 수가 없는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적이 없고 너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너의 상상, 너의 생각, 네가 짜놓은 허구를 가지고 이 백성들로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금년 안에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말한 지 불과 2달 뒤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예언자 참 선지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판별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꺼내놓은 예언, 그 말이 과연 성취가 되는가, 그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분별의 방법도 없어요. 그 구약의 신명기서 1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이 증험도 없다 이 말은 맞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맞지도 않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칭 선지자다, 내가 직통지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가 말한 그 예언이 들어맞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따를 필요도 없고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는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또는 신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지금 고난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언제 여기서 벗어날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냐처럼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소망에 가득한 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혹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말이지요.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네, 말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구원 역사에서 오직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 이걸 다시 오심,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의 상황도 말세이지요.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을 해주는 교사, 선생,
리더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에 빠졌다가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거 보면 바로 이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 그쪽에 빠지는가? 왜 거기에 마음을 주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도 황당무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쫓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해주니까, 그 단체가 해주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이야기, 그런데 내심 깊은 곳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쪽을 쫓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애언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했던 대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성취가 되니까 말이지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면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하중 대사가 중국에서 주중 대사를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던 2002년 11월입니다. 2002년 11월 달에 중국의 광둥성에서 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사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한참 됐지만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치사율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한 3년 고생을 했던 코로나가 2.2%입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중에 2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도 치사율이에요. 근데 사스의 치사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9.6%입니다. 거의 10%예요. 그러니까 100사람이 사스에 걸리면 그중에 10사람이 죽습니다. 코로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5배 정도 될 정도로 치사율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니까 2002년 11월 달에 사스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게 온 세계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는 2003년 그 다음에 7월 달에 공식적으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전세 비행기를 동원을 해서 자국민들이 사스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철수를 해야 됩니까? 철수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철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 지금 사스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만일에 죽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사스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그리고 공표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철수 계획 없습니다. 철수 안 합니다. 뭐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공사들이 난리가 났지요. 아니 대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지만 이건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국민의 상황이 위태롭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국인데 본국으로 송환 명령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만일에 사스에 걸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 하나라도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실 당시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몇 배나 많았습니다. 10만이 훨씬 넘는 정도로 많은 우리 재외 국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쏴서 한 사람도 안 걸립니다. 만일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대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탔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단 한 사람도 우리 한국 국민은 쏴서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무사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는 그냥 서둘러서 이 중국을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직 한국만은 철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한 거지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진 거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한국과의 그 우호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 7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5월 말입니다. 사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주중대사니까 중국을 또 공식 방문을 하니까 말이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대통령이 언제 오셔야 되겠습니까? 사스가 예정대로 잠잠을 해지면 조금 인터벌을 두고 12월 정도, 2003년 12월 정도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다 말씀을 하시더래. 그럼 11월입니까? 11월도 아니다. 10월입니까? 아니다. 9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니고 그러면 예정대로 7월입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5월 말이고 사스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어떻게 7월 초에 예정대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월 달이면 사스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고 청와대로 대통령을 독대하러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들어가는데 참모들이 먼저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지금 5월 말이고 사스가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절대로 그 중국 공식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예정대로 7월 초에 오십시오 라고 아주 간청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그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김대사, 지금 5월 말이고 사스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내가 7월 초 예정대로 공식 방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사가 하는 말이 대통령님 6월이면 사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6월 달에 사스가 끝날지를 김대사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김대사가 말하기를 제가 이래봬도 명색이 중국 대사 아닙니까? 중국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6월 24일 날 사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7월 7일 날 예정대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냥 대번에 수긍하기는 참으로 어렵잖아요. 이 주중대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야말로 중국에 있는 수십만의 한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 한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위공직자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일파만파 잘못하면 굉장한 여파를 몰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위험 상황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빨리 다른 나라처럼 전 세계를 동원을 해서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한국 국민은 한 사람도 철수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또 이게 비즈니스맨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방문인데 5월 달 사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7월 달에 예정대로 방문을 꼭 하시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말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근데 이 김대선은 본인이 이제 간증에 다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말 받은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입니까? 가짜 메시지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김대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이적, 기적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교회를 설립하던 초대교회 그 시대에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이적과 기적과 은사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쳐졌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쳐졌다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가? 아니,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이 그런 걸 암시라도 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컨트롤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설립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은사로 교회를 이롭게 하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단지 상식의 하나님이고 합리성의 하나님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논리와 과학과 합리성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부터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어요.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꼭 저희가 동시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세상, 척박한 광야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난제들, 문제들,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기도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맞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김하중 대사처럼 그런 응답을 받을까요? 그러지는 않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즉각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김한중 대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야지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일반화시키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러므로 김하중 대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생활을 사모했고 그것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본받을 만한 점들이죠. 하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의 그런 면의 신앙들은 본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이 김하중 대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모든 면에서 그 사람과 다 닮아갈 수 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또 다른 함정입니다. 흉내 내서도 안 되고 본따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찬양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몇 곡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잘 들리지요. 1절은 소프라노로 부릅니다. 2절은 엘토로 부릅니다. 3절은 테너로 부릅니다. 4절은 베이스로 불러요. 제가 그냥 기가 확 죽습니다. 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그분을 본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김하중 대사의 그런 면들은 은사예요. 그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합니까? 기적 중심, 이적 중심, 표적 중심의 목회를 합니까?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 나타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무브먼트를 벌립니까? 은사운동을 벌립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시종일관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적이 잔뜩 나타나 있는 이 사도의 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자체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했대. 초대교회입니다. 최초의 부흥식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예외적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말씀이 부흥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기적이 흥왕하여, 은사가 흥왕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세를 만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바로 뒷부분이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노라.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에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준 이 권면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마음이 열려있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친 표적 중심, 문사 중심, 또 다른 함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라. 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진리 말씀, 항상 진리를 추구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